오늘 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세워진 좋은 호텔 중에 힐튼 호텔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자본 적이 있습니다. 이 힐튼 호텔을 세운 창업자는 콘래드 힐튼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91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요. 원래 부자 집안이 아니고 찢어질 듯이 가난한 그런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행상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콘래드 힐튼은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행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잠자리였어요. 밤이 되면 잘 곳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가난한 소년 힐튼의 마음속에 호텔 사업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호텔을 위한 호텔 사업을 내가 해야겠다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꿈은 있지만 당장 그의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힐튼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꿈을 계속 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소원이 있습니다. 잠자리 문제를 제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고 싶습니다. 좋은 호텔을 짓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콘래드 힐튼은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도 이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1924년 텍사스주 달라스에 호텔을 지었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세계 곳곳에 호텔을 짓고자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호텔을 짓겠습니다.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호텔 제가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꿈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80여 개 나라에 2만 6천 개, 260개도 아니고 2만 6천 개의 호텔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호텔 왕 이렇게 부릅니다. 인터넷에 제가 검색해 보니 제가 검색한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도 한 6개 정도 검색이 되었습니다. 콘래드 힐튼이 믿음 안에서 소망을 했을 때 그 소망이 실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비전이 한 곳에만 머문다면 인생은 끝난 것이다. 더 큰 꿈을 가져라. 더 큰 열정을 가져라. 넓은 세계와 탁 트인 미래를 바라보아라. 크게 이루려면 크게 꿈을 가져라. 믿음으로 바라보아라.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꿈을 갖고 있습니까? 꿈이 가물가물거리신 분들 있죠. 그런데 아직 꿈을 꾸면서 하나님 이 꿈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을 바꿉니다. 여러분 안에 꿈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식어졌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 꿈이 여러분 자신의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뿐만 아니라 자식 세대 그리고 손자 증손자 세대까지도 계승할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꿈에 여러분의 일생을 투자해서 조금도 아깝지 않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103세를 지금 이제 104세죠. 사신 김영석 교수님 왈
젊은이와 늙은이의 차이가 뭐였어요? 꿈을 꾸는 사람은, 미래를 향한 계획이 있는 사람은 젊은이요. 미래를 향한 계획, 꿈이 없는 사람은 늙은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늙은이냐 젊은이냐는 물리적인 나이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꿈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다.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늙은이는 아니다. 예전에는 젊은이라고 늘 했지만 이제 조금 늙어가고 있다. 왜? 나에게는 아직 꿈이 있으니까. 그에게 꿈이 뭐냐 물으니까 이제는 계속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 또 자기하고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 자기가 지나왔던 그 삶의 노하우를 자기하고 만난 사람, 그가 젊은이든지 물리적인 나이로 젊은이든지 늙은이든지 간에 나는 그 사람을 서포트, 뒷받침해주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친구를, 그는 나이로 친구를 정하지 않고 비전이 같은 사람, 꿈이 같은 사람을 친구로 삼고 그 사람을 어떻게 잘 도와줄 것인가. 젊은이라도 이 꿈이 없다면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는 늙은이에요.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다면 인생이 살맛이 납니다. 목사님, 나는 살맛이 나지 않아요. 죽을 맛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 안에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이 없으니 열정도 사라졌죠. 그저 하루하루 날 데려가요, 날 데려가요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거는 시간을 축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확신은 여러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확신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념이라고 그래요. 신념.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면 신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신본주의라면 신념은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믿음의 공식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목사님 믿음 좀 주세요. 내 기도 제목은 믿음 주세요입니다.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신념이 강해집니다.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대한축구협회에서 축구 감독을 정하기 위해서 어떤 감독을 세워가지고 이제 다가오는 이 월드컵을 준비할 것이냐, 올림픽인가요? 준비할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이 몇 사람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골랐어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있었던 어떤 분이 축구에 대해서는 반전문가예요.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축구를 제법 잘 알아요. 그래서 물망에 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진짜 전문가가 옆에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건 몰라서 그래요. 그분 그런 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실력자예요. 잘 준비되어 있고 관계도 잘 맺고 리더십도 탁월하고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서 몇 번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강하게 부인하던 사람이 이 말하는
전문가의 말에 그러면 내가 잘못 알았네요. 지금부터 그분에 대한 편견 다 제가 거두겠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사람의 말을 자주 들으면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할 때는 사람의 시각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겁니다. 저에게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한마디로 정의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건 사물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매일매일 가까이 해야지. 우리는 기억력에 한계가 있고 내가 알고 익숙해 있는 것일지라도 시간이 가면 희미해지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는 망각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이 드시면 여러분 기억력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왜? 지나왔던 때로부터 상당히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희미해질 수밖에. 그러나 이것을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면 더 선명해져.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뚜렷해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익숙한 세상 이야기, 세상의 생각들을 쏟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믿습니까?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온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 믿음이 너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너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네 가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소원, 소망 이렇게 말하죠.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여러분의 소망, 예?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꿈에도 소원은 뭐요? 통일. 복음으로 통일돼야 되는데 전쟁으로 되면 안 되죠. 차우간, 여러분 바라는 것이 뭐예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실상은 뭐예요? 확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게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그래.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쥐어줘야만 믿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천국의 실상을 볼 수 있습니까? 답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증명해 보라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변화되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개만 또 못하게 살았어. 요새는 사람의 가치가 개만 또 못해. 예? 개라도 같으면은, 근데 개만 또 못한 인간아 이러잖아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눈으로 보려고 그래. 그래서 증명해봐라, 증명해봐라, 증명해봐라. 사실 여러분, 과학의 명제가 뭡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게 과학이에요. 철학은 없는 것을 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썰을 풀어가는 겁니다. 논리를 전개해 가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게 철학이라면 과학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증명해 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커. 당장 눈으로 보지 않는데 왜 믿냐고. 과학의 명제대로 한다면 틀린 것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소리가 눈에 보입니까? 근데 지금 제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 공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공기가 있으니까 숨 쉬고 살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전파가 있으니까 채널을 맞추면 TV에 화면이 뜨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는 것을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절망의 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역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려지는 것이 없어요. 기도가 이루어질 확신이 안 생겨.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예전에는 잘 믿었는데 지금은 의심이 든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읽으세요. 아니, 히브리서 11장 전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고 보았고 그리고 확신했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희미했던 믿음이 선명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신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는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믿음이란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동물과 같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동물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소망이라고 다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아름다워야 되고 내 일생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라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믿어도 돼요. 믿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청년 때 영어 연설문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지금 그 내용보다 그 내용이 설교를 준비할 때 막 떠오르면서 제 가슴에서 막 펌프질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했던 설교, 그 설교 시간이어서 다 말씀 못 드리고 그가 말했던 뒷부분에만 잠깐 언급한다면 나에게는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제목이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부리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들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꿈대로 미국이 지금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인종백화점이라고 불리는 그 나라에 지금 여러분 백악관 대변인도 세상 기준으로 그렇게 안 생긴 사람 나 처음 봤어. 온숭이도 그보다도 더 잘생긴 것 같아. 근데 그 여성분이 대변인을 해. 그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자녀들을 향한 꿈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의 상아탑에 들어가서 전 세계 지성계를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되는 꿈이 있어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전 세계 재계를 움직여서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재물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 그것을 보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저에게 또 꿈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세계의 거장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는데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소망하다가도 문득 이런 소망이 과연 이루어질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형편이나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 더욱더 그래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다가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희망 없이 살고 있었어요. 소망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자 할 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자식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요,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로마서 4장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실상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를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살았다면 그와 우리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11장 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는 여러분 내적인 확신을 말합니다. 믿음은 남이 보지 못하는 비전을 보게 해. 믿음은 미래를 창조해. 믿음은 행동하게 합니다. 왜?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닫힌 눈을 열게 만듭니다. 믿음은 넓은 눈, 깊은 눈, 사랑의 눈을 뜨게 해줘요. 믿습니까?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바꿔버립니다. 믿음의 눈은 감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여러분 눈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게 합니다.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안경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몇 마디 말만 건네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이 2단인지 3단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저하고 앉아서 딱 잠깐 이야기하면은 제가 단번에 알아요. 단번에. 말을 몇 마디 건네면 알아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늘 표현을 해요. 제가 운동을 못할 때는 그런 눈이 안 열렸어요. 근데 한 가지 운동을 10년 이상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정도가 되니까 이제는 뭐 복잡한 형 안 해도 뭐 3분, 5분 이렇게 안 해도 제가 태권도 예를 들면 한 동작만 봐도 너는 몇 급, 너는 단을 줘도 되게 한 동작만 보고도 알아요. 왜? 그렇게 여러분 그 동작이 나오려면 초보자 N만큼 해가지고는 그 동작 절대 안 나옵니다. 그냥 알게끔 만들죠. 여러분 볼 수 없는 것을 믿으면 보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또 믿음은 시각을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건 쓰레기요. 그러나 피카소의 눈에는 예술품이요. 그 예술품이 지금 피카소가 만들어 놓은 거 우리도 흉내 낼 수 있어. 그러나 이미 그거는 모조품이죠. 피카소가 만든 그 작품만이 예술적인 가치가 엄청나죠. 쓰레기를 모아서 자전거 같은 고초를 모아서 만들어 놨는데 그 작품이 예술품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것들이 쓰레기처럼 보이지만 사진 작가의 뷰파인더에 담기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예술품이 되는지. 사람도 여러분 그래요. 쭈그러진 사람, 볼품없는 사람 우리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늙어 삐뚤어졌구나, 볼품없구나 그럴 줄 모르지만 화가의 합폭에 담기면 골이 깊은 사람일수록 피골이 상접할수록 작품이 더 되어져. 시각을 바꿔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금방 안 된다고 했던 사람도 믿음의 시각을 갖게 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구나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져. 믿습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어려운 환경 속에 부닥치면 쫄고 그죠? 마음이 좁쌀만해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음을 가지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보여.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3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총회장 때 2번을 다녀왔잖아요. LA 근교를 지나는데 그동안 미국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풍경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얼마나 길게 끝도 없이 들어서 있었어요. 주말도 아닌데 주중인데도. 그래서 제가 같이 저를 라이드하는 그 목사님께 물었어요. 저게 뭔 줄이냐고. 목사님 모르세요? 저기 안 가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저기 줄 서본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다고. 디즈니랜드예요. 디즈니랜드. 예? 저기 세계 많은 사람들이 관광 온 사람들도 저기 보려고 줄을 섰다는 거예요. 얼마나 평일인데도 저러는데 주말에는 더 한다는 거예요. 기본이 3시간, 4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평일도 길게 장사진을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디즈니랜드 월트 디즈니가 이 디즈니랜드를 세웠는데요. 먼저 그에게는 이 청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너 헛짓한다.
너 쓸데없는 짓 한다. 돈 갖다 왜 여기다 처바르냐? 그런데 그 생각이 현실이 되어서 이루어졌더니 사람들이 그때 말합니다. 야, 대단한 일을 했다. 엄청난 일을 했다. 미국을 먹여 살리는 그런 역할. 파리에 가면은 에펠탑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는 디즈니랜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월트 디즈니가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좁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인산인해를 위해서 줄 서는 것이, 그래서 더 큰 디즈니랜드, 월드 디즈니랜드를 만들자.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월트 디즈니가요 6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월드 디즈니가 세워지기 전에, 이게 완공이 되기 전에 죽어요. 그게 그 개장식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개장식을 하고 그 미망인에게 사람들이 위로를 했어요. 아이고, 월트 디즈니가 살아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 월트 디즈니가 저걸 보았으면, 저 애식을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이 부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 남편은 오늘 이 동산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그는 믿음의 눈으로 그 동산이 여러분 머릿속에, 믿음의 눈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실상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미 그는, 다른 사람은 눈으로 나타난 것만 봤지만 이미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세 번째, 인정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로써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을 받는 겁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다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무슨 말이야? 믿음으로써라는 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써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은 인정을 얻었다. 인정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로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보고 인정하실까요?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돈으로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 많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 세리, 그 안에 있는 번민, 고민, 돈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러죠, 인간의 한계 상황, 엄습해오는 불안함, 고독함, 우울함, 그 어떤 것으로도 돈으로도 채울 수 없었어요. 해결할 수 없었고 채울 수 없었고,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갖기를 원했던 권력을 갖고 있었던 백부장도 그 권력으로도 그에게 찾아오는 인간의 절망, 그러죠? 죽음의 공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대단해 보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다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주님이 평가하셨는가요?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을 보고 평가하신 겁니다. 믿음을 보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여인의 질병을 그 믿음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백부장의 그 믿음. 주님, 내게도 수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히 저 뜻대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주님 같은 분이 누추한 저에게 찾아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돈을 보고 그를 평가하셨습니까? 권력을 보고 평가하신 게 아니야.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즉시 그 하인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권력으로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하인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해줍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하나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도록 해줘요.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전해줘도 안 믿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냥 믿어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되어진 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유난히도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다 질문을 해요. 아니, 나는 다 믿어주는데 왜 저는 나 믿어주는 내 시간을 뺏어가.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교수가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저 친구 때문에 안 왔으면 좋겠어. 저 친구 때문에 계속 그 시간 수업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 교수도 믿음이 없어. 가르치는 교수, 지식만 가르쳤지. 믿음의 차원을 설명하려고 그러니 무슨 설명이 되겠어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끌어주고, 그리고 그 질문은 차단을 시켜야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선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줄 수 있길 바라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플러스 하나 더. 아까 3가지 우리 젊은이들이 지성계, 죄계, 영계, 그러죠? 거장들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저의 꿈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플러스 1,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 믿음의 공식은 단순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들을 받고 믿음의 거장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세요.